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니까 차 댈 때를 딱 준비를 해놓고 집사님 기다리시고 또 올라오니까 제가 김성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설교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하고, 예, 지난번 우리 그 서분노예 모임 있을 때 아멘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제가 맨 이쪽에, 여러분들은 맨 저쪽 왼쪽 편에 앉아 계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교회 어느 교회고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야 이거. 역시 새벽이슬 교회가 독특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좀 예수 믿는 티가 좀 나야 됩니다. 이 교회 오면 예수 믿는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저기 터스린에 가면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가면 한마디 나올 똥 말똥 해도 아멘 한다. 그래서 너희도 좀, 내가 강의하거든 너희도 좀 아멘 좀 해라. 그래서 혹시 훈련이 안 된 분은 터스린에 가면 거기에 새벽이슬 교회가 있으니까 그 가서 훈련 좀 받고 오느라 맨날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서부 노예, 우리 목사님이 노예 석이시니까 책임이 다중하게 있습니다만은 노회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박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말씀을 주일마다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요즘 왕복 320마일, 그 다음에 가는 시간 2시간 반, 오는 시간 2시간 반 해서 5시간 베이크스필드라는데 저도 내 평생에 처음 거기에 매 주일마다 교인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부부 앉히고 제가 설교하고 아내하고, 그래서 4명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새벽에도, 주일 새벽에도 오고 그래서 가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주님하고 또 베이크필드에 피크닉 간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목회자가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천지도 모르고 운전을 해가 갔는데 지금 5개월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빨리 오셔서, 근데 이제 제가 올라가면서 늘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가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2분이 앞에 교회 이름 붙이고 뭐 하는 걸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오늘 또 예배인들을 위해서 박 목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2월까지만 제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목회자가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한층 감사가 저어서 들으면 좀 섭섭하시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도 봉사를 하고 또 점심도 주실 기지. 점심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후에는 가족 찬양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뭐 음악에 재질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겠나 이랬는데 기어이 이렇게 또 위촉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난 밤에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거 말씀 봉사, 점심 죽기고 또 찬양 심사위원까지 오늘 이러고 나면 제가 이거 완전히 뜨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국에 2주간 방문을 했고 오자마자 필라델피아 총회에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한국 가서 마침 우리 여기 오셨던 안민 총장님이 또 체포를 인도를 부탁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가서 모교에 가서 체포를 인도를 하는데 또 거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새벽이슬 교회 또 안 총장님이 자랑을 하시고 나는 그것을 좀 거들어가지고 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글을 하나 봤는데 C. 쿨리지라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를 딱 읽고 아침에 출발하는데 The most honest man, useless man in this world is a man who do not be thankful.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게 유명한 시인 괴테가 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해피 땡스기빙.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금년 한 해도 참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만만치 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일로,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일 때문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누워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불러가셔도 제가 절대로 일찍 불렀다고 불평 안 할 테니까 오늘 저 좀 불러주십시오. 너무너무 디즈니스, 이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 앞에 그저 오늘 저녁에 불러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달 들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지러워도 감사하고 안 어지러우면 더 감사하고.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지난 한 해 힘들게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진하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진하게 한번 우리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쓴 감사의 시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감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금년 이달 목표가 시편 116편 지금 읽은 그 말씀인가 봐요. 이거는 이렇게 매치가 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안 주시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 주실 말씀 주시면 내가 전하겠고, 안 주시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주십시다 이러면 1분 만에 끝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오늘 이 시편은 제가 참 마음 평소에 늘 가슴에 담고 기뻐하고 또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감격이 되고 그런 말씀인데, 먼저 오늘 여기 시편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건 the object of our gratitude.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이런 것을 오늘 여기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여호와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인데 self-existence, 다시 말하면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 14절에 보면 항상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self-existent,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말이 6,500번 이상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한글과 영어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이 된 게 창세기 2장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창세기 2장에 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 다음에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리빙 크리처,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2장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쭉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만 11번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야훼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가장 의미하고 가장 위대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YHWH 캐피탈 레터로 야훼라는 말을 써놓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다가 혹시라도 이것을 오용치 않기 위해서 쓸 때는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부를 때는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My Lord,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아버님 이름이 박학자 선자인데 내가 우리 아버님 이름을 부를 때 어이 박학선 그래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쓸 때는 써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읽었을 만큼 야훼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의미로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는 이 야훼를 여호와로 부르게 되다가 근래에는 야훼가 여호와보다 훨씬 더 정확한 발음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로마 천주교회와 개혁교회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그대로 이름을 야훼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야훼라는 이름이 제호바, 여호와 혹은 the Lord, 주,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6절에도 여호와여, 또 18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19절에도 여호와의 전정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16편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이 사용이 되고, 그 외에 동일한 의미를 가진 주, the Lord, 주라는 말이 여기에 적어도 5번이나 언급이 돼서 12절에서 19절 요 짧은 구절에서도 적어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어도 15번이나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윗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여호와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러보면 우리가 1년을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둘러보면 참 감사할 분들이 많지요. 특별히 우리 1년 동안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직원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봉사자들, 오늘 또 들어오니까 모든 분들이 인사를 환하게 하는데, 야, 딱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왔다 갔다 분주하시는 거 보니까, 야, 참 봉사자들이 귀하구나. 그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 우리 계시고,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감사한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 위에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평안이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로페카, 그리고 나의 치료다 되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치드케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삼마, 언제나 거기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지하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샤바오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로이,
시편 23장 1편, 23편 1편에 나오는 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로이 로엑살, 다시 말하면 아도나이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아멘. Jehovah is the creator of all. 여호와는 모든 창조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Jehovah is a sustainer. 여호와는 우리의 양육자시고, Jehovah is a provider. 여호와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Jehovah is our protector.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Jehovah is our savior.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이라. 아멘. 그 여호와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칭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감사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 오늘 여기 보면 은혜들이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셨죠. 자연 만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서부가, 동부는 동부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가니까 동부는 벌써 가을이 낙엽이 져가지고 너무 가는 데마다 그냥 울긋불긋하고 사진 찍어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서부는 불이 자주 나가지고 좀 그렇긴 해도 서부는 서부대로 또 멋이 있더라고요. 달밤에 그 참 야자수 서 있는 거 보면 사진 한 컷 찍고 싶은 생각이 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주공학자, 코스몰로지스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태양이 지구에서 1m만 가까이 와도 우리는 다 죽는데요. 그런데 1m 밖으로 나가면 또 우리가 다 또 아이스 완전히 또 얼어가지고 다 죽는데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해와 이 지구의 간격을 한 번도 변형치 아니하시고, 해와 달에게 주신 그 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은혜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가정을 주셔서 영육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존재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셔서 양육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일 동안 포문화에서 우리 집에서 LA까지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한 9시쯤 되는데 그 10분을 타고 오면 말이죠. 웨스트 코비나를 지나면 언덕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야 넘어가면 이제 우리 집이 나오죠. 제가 그 운전을 해오면서 그 언덕을 오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내가 이 2 언덕을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금자리가 있고 거기에 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다. 거기에 주인덕이가 있다. 주인덕은 뭐 보지만은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주신 거, 말썽꾸러기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이 넷을 다 장가를 보내고 시집 보내고 했는데 저는 생각에 이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근심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이제는 해방이다. 진짜 해방이 오구나 했는데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시집 보내고 장가 가고 나니까 또 다른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 있죠. 예. 제가 이제 제 딸아이가 1월 10일 날 이제 출산을 한다고 지금 뭐 아빠 기도해 주세요. 맨날 기도해 주세요. 지가 기도하면 될 건데 왜냐? 나는 자유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 기도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아니라.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서부노회에 속한 우리 총회 산하에 속한 교회들을 쭉 이렇게 하는데 서부노회는 꼭 제가 잊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데는 그냥 눈물이 팍 흘러요. 교회가 좀 살아나야 될 건데 예? 어떤 사역자들은 이 참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청소하러 다니고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하나님 좀 사람 좀 보내주시고 좀 이렇게 좀 힘을 얻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몸이 15개만 되면 각 교회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그냥 다 좀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슬 교회, 저는 새벽이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상하게도 새벽이슬 교회와 우리 윤 목사님 뭐 이런 교회 여러분들 칭찬을 제가 엄청 하거든요. 그래 명예회원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 교인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는 다른 교회 생각할 거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봉사하십시오. 네. 다른 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더 좋은 데 있으면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데지.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드는 거지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이슬 교회 박 목사는 어디 가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 참 이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참 자랑. 이번에 고신대학 앞에 설교하는데도 저기서 자랑 안 했습니까? 그 학생들 한 500~600명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새벽이슬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저거가 어째 아는가. 네, 그래도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LA 오거든 이 새벽이슬 교회라는 데 있으니까 꼭 거리로 등록해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글로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좋은 교우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네?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부양해 주신 그리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하루에 한 주일에 3일 동안 계속해서 거의 뭐 수십 마일을 오가고 주일마다 160마일 올라가다 160마일 내려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 이거 내가 이거 재주가 있어서 사고 안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와가 뒤를 받아요 그냥. 이번에 금년에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2번이나 제 뒤에 와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제가 건장 안 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언제 어떤 일이 내 앞에 올는지 정말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산불 난 거 아시잖아요. 경찰이 그 사고 나가지고 요대 근처 아닙니까? 그 경찰 한 명 사이가 몰고 가다가 옆에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아주 좋은 경찰이래요. 그거 보면 참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집 없이 떠도는 홈리스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리 밑에서 홈리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강 건너편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물 가지고 오고 불자동차가 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잘 들어라.
우리는 저런 집이 없으니까 불날 생각 걱정도 없고 얼마나 행복하냐. 네 애비 잘 만난 거 감사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에 지키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시편을 너무 좋아. 운전하다가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The Lord is my keeper.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신. 지키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하고 복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The grace of salvation.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최고 최대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영죽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당신의 자녀라 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뭐냐?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아멘.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은 이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에서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I shall lift up the cup of my salvation. 하나님 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에 감격하는. 예?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뿐인 당신의 외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안 주시고 아끼시는 것이 뭐 있겠느냐 말이죠. 영성 작가로 유명한 브래넌 매니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All is Grace,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책방에 가시거들랑 한번 All is Grace, 브래넌 매니 지은 책인데요. 그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나면 그냥 때리고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자녀들을 그냥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집을 그냥 동태하고 막 살피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자녀를 돌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맨이 자랐습니다. 사고뭉치로 자랍니다.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술 주정뱅이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God caught him. 하나님이 그를 딱 붙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처럼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글을 써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성 작가가 된 거야. Spiritually author. 그래가지고 2011년 가장 근간이죠. 2011년 나이 77세 된 때에 그가 인생을 자기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록가가 같은 그런 마지막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All is Grace.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이다. 긴 옷을 지켜들고 죄악취가 풍기는 탕자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를 새 옷으로 감싸고 만약에 그래도 하지만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잔치를 열기로 하는 은혜다. 죽어가는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하는 말에 충혈된 눈을 지켜뜨고 당연하지라고 확신시켜주는 은혜다. 이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값싼 것이 아니라 공짜다. 그 은혜로 충분하다.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늘 탕자이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신다. All is grace. 모든 것이 은혜다. 매닝의 마지막 고백이 저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는 늘 탕자이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해 달려오신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실수만 하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셔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여전히 나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아버지 되신 야훼의 그 하나님. 아멘. 그 은혜. 그래서 저는 이 매닝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오늘 시편 시인은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보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오늘 12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for all his benefits toward me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좀 보답을 해볼꼬. 복수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 이 모든 축복들을 무엇으로 좀 보답을 해볼꼬. 아주 큰 은혜에서부터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소하고 아주 미미한 은혜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그는 그 은혜들을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He remembered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 은혜 민감 sensitive attitude 은혜 민감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간 큰 은혜 줘도 아이고 보통 사람 다 받는 게인데 조그만한 아주 적은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하필
하필이면 내한테 불평하면서도 그 엄청난 그다란 은혜를 주셔놔도 이거 다른 사람 다 받는 게 있는데 뭐가 대단한 기고. 이거 솔직하게 우리 자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 자신부터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떤 데는 자기 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아니면 내일 아침에 그냥 못 일어나게 하시든지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말짱하게 일어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sensitive attitude, 아주 민감한 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 마시는 물이나 공기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큰 건데 구원의 은혜 다음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게 물이고 여기서도 계시겠지만 물이고 공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햇빛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무엇으로 여기 보답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말은 페이백, 돌려주다. 그 다음에 보답하다. 그 다음에 담내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답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그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주신 그 은혜에 전율을 하고 있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도 감격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도 감동이 돼가지고 야훼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How am I able to repay to the Lord?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이 받은 모든 은혜들을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네? 도대체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 페이백을 좀 해볼 수 있을까? 저 가슴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야훼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편 기자의 보답에 대한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이번 내에 좀 보답을 해볼꼬?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시편 기자의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찬송으로 물질로 기도로 봉사로 섬김으로 표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이 감격이 돼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페이백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담내하고자 하는 갚고자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과거 내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 계시면서 비틀거리는 내 인생을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를 내 성벽에 새겼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거 아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문득 그 말씀이 떠올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미로에도 여전히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